오늘 본문에서는 인간론을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 아이일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나 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생존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사명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일들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야 그 일들도 능력 있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혼자 생존할 수 있고, 혼자 잘 해낼 수 있고, 혼자 다 이룰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그걸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돌보시고 어떤 이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손이 지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만들었다. 내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피조된 그런 존재들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돌보시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돌보시냐?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냐? 밤낮으로 그 주변을 맴도시며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는 형편이 조금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자기 것으로는 먹고 마실 수 입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남의 도움으로 먹고, 남의 도움으로 입고, 남의 도움으로 거주하고, 남의 도움이 하루라도 끊기면 생존이 어려운, 그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며 물질이 없어서 곤고한 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의 대상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물질이 아무리 부유하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누구냐? 물질 가난이 아니라 마음 가난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음 가난한 사람이겠지요. 자신의 의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의 백부장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사회적 지지도 있고,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종을 위하여서 주님, 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백부장, 주님은 그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종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 종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령의 통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에 통회하는 자다 하는 것이지요. 요즘 범죄자들, 범법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더 짓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포장을 짓는다는 거지요. 잡히면서도 그러고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그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 그리고 잡혀가 끌려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면서 떳떳하게 웃으면서 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통회가 없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 통회라는 이 말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범죄한 손과 발을 잘라내듯이, 범죄한 눈을 빼내듯이 아프게 회개한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오른발이 범죄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오른발을 잘라내는, 왼쪽 눈이 범죄함으로 왼쪽 눈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왼쪽 눈을 뽑아내는, 그래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맹세와 다짐과 실천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심령의 통회함이 없이 엄청난 재물인 소를 잡아들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한 마음이 없이 소를 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속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인자다, 오히려 소를 잡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살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심령의 통회함이 없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개를 잡아들이는 불경스러운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애물은 돼지의 피를 드림과 다름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 제사에서나 행해지는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가증하다는 것을 비유한 말들인 거지요, 사실은. 그렇죠. 통회, 자복, 회개 없이 드리는 소, 그리고 양을 드리는 희생제사, 살과 피를 함께 바치는 그런 제사들, 그 모든 것들이 회개 없이 하면, 통회 자복 없이 하면 그것은 오히려 가증스럽고,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그냥 대부분 다들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만한 잘 인지가 되지 않는 그런 죄악일지라도 통회하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통회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그 삶을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우선권을 내려놓은 사람, 어떻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이고 재빠른지 모릅니다. 손을 두고 내리질 않아요. 내 주장은, 내 의견은, 내 뜻은, 그래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견해를 피력하지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주의 말씀은 소홀히 여겨요. 주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요. 주의 말씀은 의미 없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즉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인 거지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또 19절에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떨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와 기쁨과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왕권과 주님의 절대 주권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자꾸 내 감정풀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좀 기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 또 뭐 소홀히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내가 조금 다급하고 조급하게 뭔가 이루어야 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뭐 형통한 것 같고 특별한 게 없으면 또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끝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왕권 거기에 맞추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기분과는 아무 관계없이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감당해야 하고 힘대로 능력대로 가진 대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사는 삶이라는 게 아버지 말에 떨고 살아야 되고 형제의 말에 떨고 살아야 되고 세상 말에 떨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떨고 사니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거지. 그렇게 살아간 너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멸시와 조롱을 할 것이다.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살려고 한다고 하면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지. 직장 상사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떨고 있으면 너는 어디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모진 핍박도 하고 멸시와 조롱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그러할지라도,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 삶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너희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대신에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권고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돌보려니아와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돌보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떠는 법을 못 보았어요.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나의 삶의 전부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은 세상것 정도는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리 떠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더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육신만 괴롭게 할 뿐이지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혼까지 파괴하거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을 함께 멸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떨지만 사람의 명령이나 사람의 권세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한 번도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중중중하니까 찾아온지 안 온지 긴가민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미리 떨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그건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렇게 우리 대적에게도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감히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행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보다 더 큰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내려주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자연현상에도 그냥 벌벌 떨어요. 지진만 와도 떨고, 전염병만 와도 떨고, 전쟁만 와도 떨고, 죽을까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 전염병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이 환란이 나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떠나? 그러면서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떱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무서워서 떱니다. 요즘 방송가에서도 그러고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우리 골목골목에서도 보면 요즘 무속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전부 다 거기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영적 사건들로 무당을 의지한다든지 점수를 의지한다든지 몸이 막 갑자기 바뀐다든지 영적 존재를 의지하게 되고 다른 영적 존재를 무서워하게 되고 그런 심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니까 이제는 작은 잡귀신에도 무섭고 작은 정령이나 사만이나 이런 것들에도 그냥 겁이 나고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시청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으면 시청률이 높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걸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귀신 무서워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가볍게 한 분 하나님 가볍게 여기다가 나머지 수천 수만 수억만 종류의 각종 귀신들과 각종 무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질병이 무서워서 떨고 죽음이 무서워서 떱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떨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는 조건들이고 문제들이고 상황들인 것이죠. 그렇죠.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사람 말은 좀 무섭지요. 귀신들의 말도 정말로 가볍고 우스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의 그런 점령들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이런 것들도 또 별로 하나님이 살려주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과 은사들과 은혜들과 그리고 갚아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는 데다가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단순한 말씀의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내가 지금 받아 먹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고 통에 자복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로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한순간도 이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길을 놓치고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